여러분과 저는 다 이민자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저희 자녀들 몇 명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뉴질랜드로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릴 때 떠난 사람, 젊을 때 떠난 사람, 또 연세가 있으셔서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이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 우리 가족이나 또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런 말이 한마디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작년 너무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내가 뉴질랜드로 간다고 할 때 나를 떠나보내면서 해줬던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뉴질랜드로 오실 때 한국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 환송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오클랜드에 지난번 교회에 함께 섬기던 집사님은 그 집사님도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되셨네요. 49년생이시니까 아마 꽤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이민을 오시려고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뉴질랜드로 오실 때 그 아버님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더니 이거 가져가라고 하나 이렇게 싸주셨는데 보자기에다가 족보를 싸주셨답니다. 그래서 족보를 들고 뉴질랜드에 오신 분이 계세요.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진주 강씨입니다. 강씨 족보를 가지고 뉴질랜드로 오신 것이죠. 아마도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이 뉴질랜드에 가도 우리의 가문을 잊지 마라, 뭐 이런 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족보를 싸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여기서 오래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한국 가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둘이 와서 이제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며느리를 특별히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당부하셨대요. 너는 뉴질랜드에 가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마라. 이게 당부 말씀이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 생각에 외국에 나가면 아마 대부분이 교회를 먼저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민 생활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뉴질랜드에 가면 아마 교회 갈까 보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랬는지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셨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오해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뭔가 좀 효에 대해서 또는 뭐 집안에 대해서 또 가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외국에 나가니까 그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효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의 사상들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기반이 되어졌던 우리 공자님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만이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교는 우리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자로 이 효자를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른들 다 아시지만 이게 효자입니다. 위에 늙은 로자에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식이 연세 드신 부모님을 업고 있는 것, 그게 효도할 때 효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상 꺼주셔도 되고요. 우리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도 사실은 한동안 조선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 건국되어질 때 유교를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불교를 좀 탄압했습니다. 탄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교는 굉장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강조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시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색하고 고민하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불교 사상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의 한 경전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그 경전 이름은 부모은중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부모의 10가지 은혜에 보답하라 이런 내용들이 10가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불효를 하면, 이거 불교입니다. 유교가 아니라, 몸뚱이가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 지옥입니다. 8가지 지옥 가운데 하나인데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불효를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몸뚱이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불교가 가르치는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불교도 굉장히 효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슬람에서는 어떨까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 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중 한 편 또는 양편이 너희들 곁에서 늙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뭐 2분 다 살아계시거나 한 분만 살아계셔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마음으로부터 정답고 부드럽게 대하라.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게 코란 얘기입니다. 이슬람. 부모를 대하여 혀를 차거나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중한 말씨로 이야기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게 코란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효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효라는 것은 단순히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효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문화나 또는 어느 종교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어쩌면 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효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이 기독교도 굉장히 효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성경 번역본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설교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설교했더니요. 시골에서 하셨는데 제도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뒤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시더랍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번역본인데 말 그대로는 여자여인데요. 굉장히 그 어머니를 여성을 높여서 표현한 그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해서 여자여라고 했으니까 이게 버릇없는 종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가 10계명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효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어떻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잘 대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남들에게 잘하셔도 내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 약간 미소를 띠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죠? 내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면 다 꽝이라는 말입니다. 놀랍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5대5가 아니고 왜 4대6일까? 그죠? 만약에 10계명을 반반으로 나눠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셔서 5대5로 나누셔야 되는데 5대5 나누는 것의 정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두 족보가 쓰여진 방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 방향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의 맨 처음의 시작은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위는 무엇이요, 그 위는 무엇이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점점 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모의 위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조상 또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3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두셀라가 등장합니다. 제일 오래 살았다는 그 무두셀라, 그 위는 에녹이요. 그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입니다. 또 그 위는 야렛이요. 제가 여기서 말할 때 그 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마할랄렐이요. 그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또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또 그 아버지는 셋이요. 또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시고 드디어 아담이 나왔구나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은 아담이 아니라 그 위는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 족보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밝혀주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 족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지 그 제자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모든 제자들, 심지어는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시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처럼 맨 위에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보시면 다섯 번째 들어져 있는 이 계명은 단순히 내 육신의 아버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습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네가 부모에게 잘 받았으니까 잘 갚고 보답하라 하는 식의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 못 받는 사람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오늘날에 부모로부터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부모로부터 어떤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종교가 강조하는 것보다도 가장 무게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망설이고 여러 번 정리하고 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거든요. 크게 설교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너 나 잘하지. 설교하다 보면 지는 이렇게 자꾸 속으로 생각하실까봐 참 찔려가지고 설교를 사실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고 하기도 너무 힘들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한다라고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 부모의 입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 드러나고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